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리 사이에 섞여 자라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비교 가운데 살아가는 백조가 등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국의 소설가인 조셉 러디어스 키플링이 쓴 정글북에도 늑대 사이에서 자라나서 자신이 인간임을 잊은 모글리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는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도 공통점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것, 감나무에서 감 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탐스러운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 사탄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속입니다. 네가 무슨 포도나무냐? 네 모습을 보니 너는 서로를 찌르는 가시나무구나. 너는 상처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엉겅퀴구나. 포도나무도 아닌 것이 포도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가시나무답게 찌르면서 살아. 엉겅퀴답게 엉키고 꼬여서 살아. 이것이 네 모습이야. 이렇게 사탄은 참소하고 정죄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속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도 있고 감람나무인 것도 있고 무화과 나무인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대속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도 있고 사탄이 맺으라고 하는 이상한 열매 맺으려고 분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내 삶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오리가 아니고 백조로 하늘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늑대가 아니고 인간으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다시 오심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인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의미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전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에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증인의 또 다른 측면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아무 소리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추측을 하는 사람도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인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말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이자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다시 오심의 소망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경험케 해주시는 축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룩한 갈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여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다른 것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고 분주하게 그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잊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골몰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려는 뜨거운 열심과 사모함이 없고 영적인 게으름과 세상 일의 분주함 속에 헛된 바람을 움켜쥐려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시나무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요 무화과가 엉겅퀴를 맺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끈기 있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철학, 즉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사람, 도박에 그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의 인생 철학은 일확천금에 있습니다. 또 매일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렇게 돈만 모이면
명품 가방 사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인생 철학은 폼생폼사에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책을 사고 한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파묻혀 사는 사람의 인생 철학은 박학다식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죠. 우리 인생의 일부분 필요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철학과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으로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것에 여러분의 열정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끈기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힘썼던 나의 삶을 다 뒤로하고 다시 찾은 나의 정체성 속에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요엘서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뿐인가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셨고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약속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휴면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면계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휴면계좌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 개념으로 은행에서 10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10년 이상, 15년, 20년, 30년 동안 은행에 거래가 없는 것을 휴면계좌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국 통계 잘 모르겠고 한국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0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 170만 1,058개의 휴면 계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면 계좌에 머물러 있는 돈이 무려 2,427억 원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잠자고 있는, 완전히 잊혀진 돈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좌 가운데 제가 찾지 않은 매 100원에서 시작해서 매 1000원까지 그와 같은 계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2427억에는 제 돈도 조금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은 은행에 숫자로 찍혀 있고 제가 요구하면 나에게로 주기로 한 내 돈입니다. 약속되어져 있는 돈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휴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것임에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셨습니다. 백마부대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셨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월남에서 찍은 사진첩도 있고 아버지가 받은 훈장도 있었는데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월남 참전 용사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죠. 그런데 저희 가족은 이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걸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다못해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도 참전 용사면 국가보험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여러 혜택이 있을 텐데 그냥 아픔을 치료하기에 급급해서 그런 것 알아볼 새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국가보훈처를 찾아갔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는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속의 누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의 약속이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잠자는 휴면 계좌처럼 되셨습니까? 또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에 충성을 다한 우리들을 위한 것인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월남 참전용사로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약속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잠자는 약속도 아닙니다. 또 복잡한 절차와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냥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임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 삶에 누려지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으면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이 약속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 약속을 잊게 만들고 이 약속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사탄의 악한 권세의 속임수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약속의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남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50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2절과 53절은 승천 이후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떤 삶을 살았나요? 35절 말씀, 53절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살았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마무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1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호흡 있는 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53절에 늘 성전에서라고 하는 말이 깊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그들이 함께 모였던 거처인 마가의 다락방을 오가면서 생활했습니다. 성전에서도 찬양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들의 거처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소를 오늘 성경 말씀은 통칭해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그들이 머물렀던 마가의 다락방을 구별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건물인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평생 예루살렘과 그 성전 건물을 떠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렸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을 그 어떤 곳이든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성전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의 묘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 예루살렘이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의리의리하고 가장 화려한, 가장 빛나는 새 성전이 있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곳에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특정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질이죠. 그 임재가 어느 곳이든 가득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특정 건물 성전이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본질적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이 건물 안에서, 이 건물 안에 모이는 시간만 드려지는 것입니까? 한 주간 동안에 주일 오전 8시부터 11시 40분까지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까지만 드리는 예배의 형식만 예배고 나머지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의 시간은 구별해서 더욱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나머지의 시간을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예배자로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주중에 나머지 시간을 예배자로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이 시간만으로 예배를 한정짓지 말고 우리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 예배 이후의 시간도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마땅한 일입니다.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라고 하는 공간 말고도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곳이든 성전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성전 삼으며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배 드려라.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당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예배는 무슨 예배?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주중에는 성도가 아니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날아다니는 게 그 삶의 방식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이 그 삶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호흡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내팽겨치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신경에서 주기도문까지 주보와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잠도 자지 말고 예배의 형식만을 지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시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일상들 생활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의도를 생각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에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 오늘 1분 1초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이 성도의 세 가지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약속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약속으로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성전에서 우리가 사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참수하여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포도나무로, 우리가 감람나무로,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지어졌음에도 사탄의 참소 속에 끊임없이 가시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엉겅퀴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들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강림하심과 임재 가운데 내가 누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의 그 놀랍고 깊은 교제에서 떨어져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으로 묶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행복과 기쁨이 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확신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그 놀랍고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